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감동 깊게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이렇게 차에서 버스에 타고 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날이었고 햇살이 아주 따뜻한 날이었는데 책의 내용은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짧게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루게릭병으로 이제 죽음을 점점 느린 시간이지만 천천히 마주하게 된 노 교수 모리 슈워츠의 일입니다. 모리 슈워츠가 15년 전 제자인 미리 앨범을 만나서 매주 화요일마다 대화를 나눕니다. 죽음을 향해 천천히 가는 모리와 그의 제자의 대화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또 오늘 살아 있음에 그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더란 이야기죠.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질 않는단 말이야.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텐데. 죽음을 앞둔 모리 교수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급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결국 죽음을 마주할 때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모두 그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 죽음과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까이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시대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죠. 종말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마주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붙들려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종말을 망각하고 방종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그날을 마주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 말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먼저 본문은 24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화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본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같은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문 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였을 때 성전에 돌이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겠다고 대답하신 예수님. 바로 그때 제자들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해석에 대한 많은 방점을 찍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혹은 종말과 같은 재림과 같은 이때가 언제 올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해석이 1차적으로는 가까운 종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의미가 결국은 먼 종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설교가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개념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본문은 그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맥락상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 먼저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성전을 기억하겠지만 실제로 그 성전은 바벨론 침입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파괴됩니다. 이후에 고레스 왕 때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죠. 재건되는 가운데서 이 재건된 성전 역시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역사의 암흑기라 말하는 시기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또 음. 파괴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도 합니다. 마카베오 시대 때 성전이 보수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 역시 파괴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 성전이 회파될 때마다 이들은 종말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음. 이번 성전만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새로운 양식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둘레에 거대한 장벽을 쌓았고 화려하면서도 웅장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결심한 듯 성전은 그렇게 튼튼하게 위용을 자랑하며 거기 그 자리에 지어졌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성, 그것은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성전을 장사꾼의 그 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은 겉은 정말 화려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말이죠.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서로 모여들어서 그들의 목적만을 채우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이스라엘의 성전도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 성전의 마지막 때, 결국 그 성전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성전이 그렇게 끝이 나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마치 오늘 교회가 건물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오실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한다라면, 만약 우리가 그 건물인 교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그때와 같지 않은 미래를 마주할 것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그 건물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그러한 저주받은 곳으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본질이 회복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한 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성전의 끝,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의 멸망, 종말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본문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마치 마지막 때 천지가 요동한다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도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같은 이사야 34장 4절에는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세대, 멸망하는 그 나라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때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그때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이 온 열방이 무너지는 묵시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69년 네 황제들의 대격변의 해에 도저히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모두가 우주적 공황을 마주했다 하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AD 70년에 그 성전이 붕괴되고 그 나라는 모두 멸망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의미적인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앞에 일어날 일들은 심판입니다. 그들은 소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말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해석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34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해석에서 본다라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해석과 먼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한 세대가 흘러가기 전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적어도 제자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던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먼저 첫째로,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재림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도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라는 말씀을 본다라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승천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온다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재림의 의미보다는 승천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죄를 덮어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며 그 성전이 회파되는 그것을 볼 때 슬퍼하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그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한 가지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안겔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겔로이 복수형을 쓰는데요. 천사, 안겔로스, 천사, 엔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 보이는 천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복음 자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안겔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 온 열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열심을 다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해석을 계속해 드린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결국 복음의 복잡한 해석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 안에 이제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잊고 살아간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완벽하게 지어낸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자들이 이제는 성전에 무너지는 상황과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종말입니다. 그들의 심판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때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겠지만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해 이스라엘에 멈춰있던 복음이 이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모으는 그때가 될 때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멸망 임박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들이 그때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돌이켰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눈물로 이스라엘에게 부르셨던 예루살렘의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은 돌아섰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이때를 말하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회복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은 다시금 주님 앞에 진정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로 돌아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서까지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그들의 삶에 보기엔 나사렛에서 난 별로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였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저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이 사건들 앞에 그들이 놓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결국 그들은 심판당하는 자들로서 울며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더 멀리 보는 종말의 개념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서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 종말을 멀리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튼튼한 철옹성을 지어놨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삶은 성전의 생활과는 거리가 떨어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삶과는 거리가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의 흐름을 알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흐름을 알 것이라고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다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죠.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가 자라면서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연하여지는 것을,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여러분 식물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데 그냥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또 다음에 꽃이 피게 될 것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 변화를 자세히 보고 있다라면 말입니다. 오늘 앞선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과 여러 표적으로 그들을 혼미하게 하는 사건들, 마치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이단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던 여러 세력들의 모습들,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시대를 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인들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하나님의 징조로 바라본 자들은 이 사인 가운데 그 심판이 오는 것과 그 심판 이후에 다가올 여름, 그 심판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대한 기대들을 하며 그 종말을 기다릴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징조를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말세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서게 된다는 얘기죠.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면 준비할 수 있겠지만 도둑이 언제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식물들이 자라는 그때도 모르고 놓친 채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그 주님이 주시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 기대하며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 파괴 사건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종말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 가운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 있을 그 심판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계시록 가운데 등장하는 종말의 여러 모습들,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종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똥과 666이라는 것과 뭔가 알 수 없는 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공포로 종말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되더란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종말의 때에 말씀해 주시고 왜 종말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으로 선 자들에게 종말은 기쁨의 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아주 죄짓지 말고 그냥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이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있습니까? 그 고난이 더 극심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아닙니까? 앞서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간과하고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직 죽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속에서 위에서 피가 나도록 술을 마시면서 오늘 즐기면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의 신호가 오는지도 모르고서는 그저 우걱우걱 먹어대면서 탐식과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어가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거라고요. 한 달 뒤에 죽게 될 거라고요. 그런 죽음의 날을 마주하게 될 때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그 일이 이제 내 눈앞에 벌어졌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한 모습으로요. 죽음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아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이 심판의 날처럼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다가올 종말의 심판도 우리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방종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저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요, 그 종말의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나라만 외치다가 자신의 모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이단들과 같이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을 파괴시켜버린 일들도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이 왜 그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다가오는 그때를 우리는 오늘 깨어서 준비하며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시선으로 우리의 종말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알려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 무너져버린 성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파괴된 그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된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회복된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종말을 마주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고난들 가운데 때가 다가왔다고 슬퍼하며 어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마 그 책이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죽음을 초월한 듯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저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어서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종말의 때는 어떠한 때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그 주님이 오실 다시 그 날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심판과 징벌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의 징조들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감격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